아멘.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또 승리하는 그런 싸움에 앞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한번 이제 또 세 번째가 다음 주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또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지난주일 우리 함께 들었던 21절,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고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알아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도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도 함께 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도 역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의 축복 기도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는 바울의 축복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볼 내용을 이러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23절, 24절 우리가 읽어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두 절이 다 내포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참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축복기도 23절,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형제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기도 안에, 축복기도의 내용 안에 첫 번째로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가 23절 안에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강 하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항상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항상 카톡에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eace. 이 단어가 평화, 그리고 화평,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도 저해되는 일 없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육체적으로부터 자유와 완전한 이상적인 충족 상태, 한마디로 완전한 그런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화, 또 호의, 우애, 전쟁이나 적대 관계에 대한 반대 개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또 평화, 이러한 상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행복, 그리고 번영, 복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또 행복이나 번영, 선에 매우 강한 그런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상태, 조금도 무엇인가 부족함이라든지 결여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그런 상태, 충족,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상태를 다시 여러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서함, 또 안부, 또 평안, 건강, 번영, 안심하다, 또 화해, 친화, 뭐 이러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모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래 히브리어의 샬롬의 의미에서 이런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 평화를 이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해서 또 정의를 행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이런 계약 관계를 보존 그리고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샬롬은 안정하다, 또 평안하다. 근데 악인들에게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선물인 평강이, 그 안정감이, 그리고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평화, 에이레이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92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일서는 없고 모든 책에서 쓰이고 있는데, 복음서에 25번, 또 바울서신에서 26번, 또 이렇게 로마서에도 10번,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 이 서신에 8번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이러한 단어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화친함, 전쟁이 없는 상태, 무질서와 반대되는 이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평화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우리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구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구원하고 관계에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는데 의인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도 구원과 평화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누가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이 평화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전하시며 또 평화를 이루신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평화는 그 구원과도 관계가 있지만 언약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평화, 온전한 평화가 오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 성취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약의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언약 속에, 그리고 화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전부 다 원수 사이였으며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그 다음에 화목.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관계,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건강함을, 여러분들 요즘에 그 홀푸드 스토어가 있죠. 건강한 좋은 음식도 홀푸드,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WHOL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강이라고 하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 조화를 이룬 건강함. 우리 건강도 wholeness,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느 환경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근본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성도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써 인간과 모든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허무시고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는 구약시대에 약속된 화평의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다. 또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화평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의 평화의 그런 평화를 좀 이루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참 화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이 관계와 상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이나 또 정치와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와 또 원수까지라도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그 대신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평화를 주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그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가르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런 생각이 이런 또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평안한가? 내 영이 평안한가? 샬롬의 상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가장 처음 앞부분인 1장 2절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처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 끝내면서도 또 평강과 은혜가 또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평강은 평강의 왕, 영어로 말하면 The Prince of Peace,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 곧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화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진 그 평강, 샬롬,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러 가지 평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25장 2절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냐. 하나님 화평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영적인 존재, 혼과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그 평강의 주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안이 있음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119편 그 전체가 매 절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기를 원하시면 그런 분은 없겠죠 아마.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애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네 평강이 강물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야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 2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장수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제 미국 시카고의 아주 행복한 사람 스패포드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분이 바로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변호사며 또 린 대학 교수,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또 신학교 이사, 그리고 운영위원이었고 그 유명한 그 시카고의 무디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님이었습니다. 43세 변호사인 이 스패포드는 아름다운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시카고 근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몇 달 후에 시카고에 다음 땅으로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또 큰 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명함입니다. Attorney and Counselors at Law. 큰 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전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죠. 이 스태포드와 그 아내 안나입니다. 다음에 넘기시면 자녀들의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1871년 10월 8일에서 10일 그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재 사건 후에 또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이제 이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는 같이 가지 못하고 아내와 이 네 딸이 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배가 침몰이 돼서 그 네 자녀, 네 딸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만 물에 떠 있을 때, 의식을 잃고 떠 있을 때 이 선원이 보트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 상륙해서 미국의 자기 남편에게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 구조되었어요 하는 이런 참 엄청난 소식을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스패포드에는 두 가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다 화재에 잃고 또 네 딸마저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달에 사고가 났고 12월 달 1873년 12월 이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선장이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곳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알려주었을 때 이 스패포드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새벽 3시경에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 깊숙이 밀려들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종이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게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적어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잔잔한 강 수면과 같은 평화가 내 길을 동반할 때나 슬픔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나 내 운명이 어찌하든지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나이다. 만족하나이다. 내 영혼과 함께 만족하나이다. 단숨에 4절까지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이지요. God gave me 4 daughters. Now they have been taken from me. Someday I will understand why.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해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이해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 우리가 여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원어를 직역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70장에 있는 내용은 평안에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의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고 가르쳐 주셨도다. 비록 사단은 희롱하고 시련 닥쳐도 내 무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위해 흘렸다는 이 복된 확신이 주관케 하소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것이 없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편하도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성도는 어떠한 이제 됐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며 감사할 일인 것을 아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분을 이 가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그런 평화와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 모든 것을 재산에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5 자녀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평안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Love with faith.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동반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만 일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일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은 믿음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믿음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정죄적이며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러한 믿음은 형제 사랑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평안이나 믿음, 또 사랑은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안케 되고 또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강, 믿음,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동반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르는 23절에 이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와 sak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동반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늘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또 하나님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힘을 모아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싸움 잘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하지만 그리고 더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힘을 모아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도적질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70장 우리 스페포드 우리 형제가 쓰셨던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강이 분단하여 늘 점점 가든지 큰 두려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에는 변하고 내 영혼에 조나비는 우리를 삼키고 이 보리고도 여와도 주 예수로 우리 끝내서 소리 내 영혼 내 죄는 죄주 범인하더라도 주 예수께도 아뢰요 있는 내 영혼 내 울려날 때 주소서 세상 이번에도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시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함께하는 귀한 성도 동역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평강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